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기도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번을 말하며 병을 짚어 무슨 으로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등 아래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영광 예수님과 성령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또 예수님의 보호 있음에 성령의 인도하면서 아버지가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오직 그 나라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사오니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제 아버지 천성을 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라의 목뱀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어떤 사탄의 벽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때로서 항상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성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날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가슴 속에 찾아오시고 예수님 운행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받으며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하는 사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성님들이 있습니까? 수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풀릴지어다. 저주하니 흑암의 권세 묶은 다 풀리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보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아버지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일이 메시지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서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음성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 아버지 응답받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다니엘 싸우니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주려 말아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세. 예수님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더 간 길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진도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세. 예수님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더 막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세. 예수님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삼위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에는 제목 설교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전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15장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15장을 좀 마치려고 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15장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우상들을 이긴 자들이 검은 고를 켜며 찬양하는 모습이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논쟁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것을 하늘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땅으로 보는 분도 있고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으로 첨예하게 나눠집니다. 그동안 3분의 2가 땅으로 해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땅을 보는데 불은 심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성.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후반기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주제인데도 주석가들은 오랫동안 논쟁만 해오고 있었어. 오늘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은 해 입은 여자의 교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해 입은 교회. 완전히 예수만 미쳐가는 교회. 1절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쟁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죠? 대환란 때는 어떤 사건이나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기로 전무한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계시록 16장 2절 17절 쭉 보면 7 대장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그랬고 달에서 12장 1절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라고 그랬고 말라기 4장에는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이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를 크고 이상하고 다른 이적이라고 합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그것이 최후의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 진노가 끝났다. 하지만 16장의 대접 전에 15장에서는 대환란 때 참
교회 해입은 여자를 통해서 먼저 예비처를 통한 보호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예수만 미쳐가는 교회, 예수만 미쳐가는 성도, 예수만 미쳐가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만 내가 보호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핵심이에요.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근원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큰 귀한 일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 천사가 7 대접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16장의 계시록 16장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16장 심판이죠. 저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해요. 16장. 그러면 택감 받은 자들은 진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음녀 세상과 짝한 교회, 바벨론 같은 교회 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불이 섞인 바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4장 5장에서 다 천국을 보여주면서 야 천국은 이렇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보여주면서 6장에서 이늘된 재앙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럼 계시록 구조만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1천 계시록 구조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파랗게 넓으시고 그 사랑이 구석구석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죠? 아멘. 오늘 8장과 9장이나 8장이죠. 그런데 7장에서는 딱 와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인침 작업을 딱 하잖아요. 왜 나팔재앙이 있는 게 얼마나 무심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택한 자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아멘, 찬송, 영광, 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4장은 무시무시한 침묵이 다 켜러. 그런데 미리 11장, 12장에서 야, 너 염려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성경 계시록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아멘. 한 구절만 가지고 흔들려. 증인들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예수만 미쳐가는 예비처 그를 통해서만 내가 보호할 것이다. 심판이는 반드시 그 전에 있기 전 심판이 있기 전에 유래해 주시는 것. 아멘. 왜 유래해 줄까요? 무서운 16장에서 마지막 진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지금 택한 백성을 유래해 주는 거예요. 아멘. 1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힘내라 더. 그래서 여기서 불이 섞인 바다에서 놀이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노래 날 때서 놀이하는 거예요. 16장 대접 심판은 속과 같은 것이며 또 16장 대접 심판은 머리말과 같은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계시록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은 저는 짐승과 그 여우성의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승리한 해 입은 여자 종말의 참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 자다. 아멘. 마지막 재림 직전 대환란 끝까지 견뎌으로 적그리스도에 승리한 해 입은 여자 중 참교회다. 세상과 짝한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청년사랑 훈련 중에서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8장 10은 좋은 땅에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고, 아멘. 로마서 2장 7절은 삼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 인내함은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 아멘. 환난 중에 인내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신신당부하셨던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너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음으로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다. 아멘. 잡지 못하고 놔버리면 주를 놔버리면 내 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 아세요?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이 말씀이 항상 떠오르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자, 2절 들어가기 전에 지나간 주간엔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 항상 감사와 영광만 드릴 뿐입니다. 저도 참 저희 어머니 집사님을 천국 보내면서 좀 놀랬고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무섭게 역사했다는 사실. 그렇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 불교,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말을 잊지 못해가지고 밥먹으리 소리도 들었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절과 유명한 곳에서 내고 다니면서 목탁 두들게 하면서 승려의 길도 가게 하려다가 제가 도망쳐 왔다고 얘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 3학년 때 예수 영접을 했다고 그랬죠. 여름 성강회 때 어머니한테 교회 갔다 왔다고 무프레나무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간 적이 있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것이 35년 전 그때부터 계속 35년 동안 계속 핍박과 조롱이었어요. 제가 90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청계산에 훈련 들어가면서 이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예요. 인내시라 말씀. 고난과 고통 연단 속에서 피부암 때문에 큰 20년 동안 부모도 하며 인도하며 와서 산에 올라가고 밤새로 올라가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이 이제 20년 가까이 그 훈련 눈물 정말 눈물 많이 쏟았어요. 눈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를 비판한 자를 내가 정리하리라고 음성 줬다고 그랬죠. 그때는 무섭고 떨렸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눈물로 가족권 전념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리한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핍박했던 우리 막내 동생 제가 보좌관 그 시절에 축격 차장으로 취업시켜주고 또 처남은 과장으로 그때 취업시켜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받았지만 헛수고했죠. 핍박이 심했고 먼저 하나님은 하나하나 들어가더니 막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둘째 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건축하면서 교회에 건축할 때 도와줬던 동생도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핍박하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그러고다 보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아버님은 절대 저하고는 완전 상극과 극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고향 동네 이제 방역교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아버님은 조금 다니시다가 이제 포기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산기도하면서 계속 눈물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계속 부딪히면 문제만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넌 가지 마라. 내가 다 역사하리라. 그래서 막내 우리 신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님 방문해가지고 영접하게 하고 박일교도 목사님이 두 분의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실 때까지 아들 목사는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철렁하면서 가셨어요. 왜냐? 우리 아버님께서는 너 공무원이더라 그러는데 그거 어기고 이 길 갔다고. 그 수모를 끝까지 대화 안 하고 하셨어요. 그건 지금도 아니죠. 이때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님 천국 보내고 시골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신학교 때 졸업반 때 등록금이 두 학기가 밀려가지고 졸업을 못하니 한이 난리를 쳤을 때 아버지 몰래 그 당시 200만 원을 해주셨어요.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목사 취임 때는 어머니는 그래도 떡 해가지고 떡 해드리고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그 목사님들과 성가대 사는데 그 목사 취임 때 그냥 굉장한데 거기 다 대접을 하고 가시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다니면서 어머님 집사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딸 신사와 계속 예배드리면서 천국 갔다 온 것들 계시록 말씀을 전하니까 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천국이 있는 자와 지옥이 있는 자들을 다 설명하니까 다 이해하시면서 끄떡끄떡 다 수긍하시고 다 받아들였어요. 어제 마지막 천국 가시려면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꼭 붙드시라고. 그래 우리 여동생 신집사는 저나 똑같이 아주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심었죠. 우리 딸 목사는 지켜봤으니까 완전 그 사상을 심었어. 그러면서 3년 동안 우리 딸 목사가 정말 3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 먹고 싶다는 건 다 아주 실공수해서 다 만들어서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시기 전에 이건 뭐야? 며느리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친손녀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제일 반가워하고 딸이 목사님 제일 반가워. 아니 뭐 왜 조카 애들을 쳐다볼 때라냐? 아니 얼마만큼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 딸 목사가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 명령 음성 듣고 섬기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시기 전까지 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 목사한테 너희 아빠가 세상에 제일 아픈 내 손가락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상처와 고통을 많이 받았단다. 선녀 목사가 옆에서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 요양원 3개월 가셔는 있는 데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가면 유튜버 틀어대면 1시간 동안 차례 자세를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올 때까지 절대 몸만 안 풀어. 딱 하거든요. 일동 차례시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 근데 참 요양병원에 가서도 그냥 계속 거기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노인네들 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 아주 권사님이 계시죠. 사무장 권사님인데 아주 그 영혼보다 다 구원시키려고 총력을 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놀라시는 거죠. 오신 중에 제일 하면서 그거 제일 활발하시던 분이 낭 중에 우리 목사님 아들 목사는 목사라고 거기서 터뜨려버리셨어요.
전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갈 때가 자꾸만 되니까, 전 계속 가서, 매주 가서 계속 안수기도 하면, 아멘, 아멘, 돌아가시 전까지도 아멘이잖아요. 왜냐? 한 주간도 안 와봐요. 그냥 화를 내셔. 왜? 막 기도해주고 가라 이거야. 안 와. 참, 그러다가, 천국 가실 때도 보세요. 유튜브의 말씀 틀어달라고 그래. 사무장 권사님한테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들으면서, 그냥 천국을 가셨어요. 그냥 다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 요양원 그 사무장님이 와서, 권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니까 온 식구들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하나가 완전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장 오실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면 집례를 인도하시고 목사님 교인들이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증을 해달라고 또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그 완전 도가니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예배 시간만 8시간인가 7번인가 드렸어. 계속 뭐 예배죠. 그런데도요, 그렇게 예수님 꼭 붙들고 가시는 분을 보니까 제가 병원으로 일단 옮겼을 때, 돌아가셔서 옮길 때 지켜보는데 완전 우리 딸내미 목사가 지켜봤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누워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완전히 천사가 누우면 저 놀랐어요. 꼭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정말 마지막 때 그렇게 가시니까 조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멋있다. 할머니 멋있다. 수영이 제일 사랑받은 내가 자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믿을 거라고. 할머니,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 변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90%가 다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 그냥 예배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일이 모든 것은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달고 가지고 가려고 안 돼.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인내함과 연단과 소망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너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 수경교회 우리 신립사 그 교회 수경교회 그냥 목사님 못해 그냥 성도들 그냥 그 권사님 장로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기절해 완전히 눈이 세상에 자기네도 놀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내가 온전히 예수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니까 누가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삼의 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면서 한 300명 모였어요. 왔다 갔어요. 올라온 나중에 그냥 축복이 전에 마지막 주목장 하는 데까지도 완전히 그냥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뺑 걸려서가지고 찬양하고 얼마나 멋있었어요. 하나님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이루신다면 해결하신다면 끝까지 해결해 놓으신다. 아멘. 2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불이 섞인 바다는 세상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바다가 불이 섞인 것은 세상에 무서운 자원라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불이 섞였다. 불은 심판이.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했다고 했어요. 불. 그런데 이 부분은 대환란 가운데 후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짐승이 통치하는 때입니다. 사람들 이걸 안 믿어,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면 벌벌 떨어야 돼. 무슨 짐승이 나옵니까? 왜 그래요? 이러십니다. 마지막 때는 롯데와 같습니다. 19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그대로 예언되었다고 할 때 계시록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 놀라서 정신을 차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마지막 신발 한 발짝씩 남을 때까지도 고독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멘. 노아가 얼마나 고독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0년간 미친 놈 소리 들었어. 그러나 자기가 지어놓은 방주 때문에 사는 잖아요. 오늘 이 모습은 장차 들리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 전부 다 이제 포악해질 거예요. 나타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창세 이래로 환란이 없다가 있죠. 하나님 진언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유리바다 같은 거, 유리는 고정에 대한 형태야. 대환란과 심판의 불변성을 뜻해. 불바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불바다 이렇게 말해. 유리바다는 불변성, 보통 바다는 가변성이죠. 유리는 요동이 없는 불변성을 말하는 거. 대환란 후반기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바다가 틀림없어. 박윤선 박사님도 진노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 2절 대상이 뭘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매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대환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들과 짐승표 육류 이기고 벗어난 자는 거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우상은 적그리스도 우상을 말해요. 이들은 66입니다. 그러나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다 벗어나야만이,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유리바닥까지 설 수가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멘. 대상은 세 가지야.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 우상이요, 666이요. 유리바닥에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군대의 홍해에 수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잖아요. 물론 이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서 너희들은 보호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계시록 한 가지도 틀림없다는 것. 재림, 천국, 지옥 다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 우상, 육육 결코 받아서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이고. 육육이 5번이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강조하는지 13장에 보면 13장 17절을 봅시다. 거기도 육육 가지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 이 표를 짐승의 이름수라고 했고 여기서 이겨야 돼요. 또 그 다음에 14장 9절도 보면 목사, 장관 누구든지 상관없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 진노를 받는다고 그랬어.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화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딱 경배하고 절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제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멘. 지금까지 다 제사까지 다 헤엄해버리잖아요. 죽이죠. 6.25 가서 절해버리고 개념이 전부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일날 돈 쓴 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 율법, 경계선 기준이 다 없어져. 율법도 사라져버렸어. 지금 세상이. 계시록 66회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였어.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대접을 쏟아버릴 때 7 대접을 쏟아버리는데 첫째 대접이요 재림에 대해서 짐승표를 받으며 지갈치 대접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20장 4절이죠. 받지 않으면 딱 죽고 있다. 우리 20장 4절 볼까요? 이 말씀 봐야 돼. 하나는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받지 않아야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받으면 절대 못 들어가. 분명히 얘기하죠. 네. 너 천년 동안 왕권을 누린다고 분명히 얘기해줬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줬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구원의 여행 연습과 마찬가지야. 이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절 찬양하는 방법. 뭘 할까요?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그렇게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보호를 그냥 감사하며 찬양. 하나님 감사. 검거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죠.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갑자기 세계에 막 찬송이 뜨거워졌고 세계적으로 찬송이 달라졌고 그런데 또 다시 또 잠잠해져 버려요. 신앙은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막 찬송이 쏟아져 나와. 계시록은 찬송이 4장 쏟아져 나오고 5장 쏟아져 나오고 7장 쏟아져 나오고 15장 쏟아져 나오고 또 19장 또 할 거예요. 19장 완전히 찬송이 다 터져버려요. 찬송. 마지막 때 찬송이 터져버리는 것은 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요. 얼마나 찬송이 중요한지. 아멘. 그래서 우린 찬송할 때 묵상하면 안 돼요. 아멘. 앞에서 인도하면 어린처럼 도취해야 되고 아멘. 동물 읽기 설교 점잖게 하면도 안 돼. 우린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붙들고 찬송할 때 인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찬송 속에 확 들어가 버려야 되고 아멘. 찬송 속에 우리를 받아야 되고 아멘. 우리는 어디 다니면서든지 다 하지만 계속 찬송 들고 그냥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내려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밖에 없어. 아멘. 자, 3절. 유리바다가 선자들이 부른 노래 볼까요? 하나님의 종, 보호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는 환란이 통과한 성들이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의 예수님을 높이는 감사의 찬양이죠. 그 노래 내용은 심판 대주 되신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하나님 통치 지배권 심판 공의적 활신성 그 심판자의 유혹 앞에 만면에 순종하는 사실과 무음하신 하나님과 심판과 정당성 만민의 궁극적 순종을 다 높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백만 이상이 감격 찬송을 하잖아요. 지금 홍해 바다 그죠? 네. 200만이 지금 홍해 바다에 다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갈라버리고 바로 바로의 군대 수상시켜버렸죠. 네. 거기서 묵상하며 찬송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노아래 천국 가는데 어디 찬송이 없으면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찬송이 있어야 돼.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진노해서 하나님 문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찬송 강경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 때 가운데도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창세일은 환란이 없는데 그런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했어도 하나님 구원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 구원이 강력해야 돼요. 아멘. 오늘 3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 크고 귀하시다. 만군의 왕이 주에게 의롭고 참 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어. 그런데 망령이 일컬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 그래서 서기관은 야훼라는 이름을 나오면 성경을 옮겼을 때 목욕을 하고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못 부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만든 말이 아도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주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노예가 주인에게 주인이요. 신하가 왕에게 나의 주인이요. 황제 앞에서 신하들이여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
예비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격스러워서 죄야 하고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260여 가지거든요. 주라는 것이 하나님 부르는 여러 가지 종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없애버렸어요. 만약 주라고 그래. 이것은 마지막 때 여호와 이름을 없앤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는 내 백성이 내 이름도 있었도다. 원래 이름을 없애버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주는 황제의 주인에게 다 붙이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주는 잘 안 지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얼마나 정죄하지 몰라. 딱 함정에 빠뜨려. 그런데 그냥 주셔요 하면 끝나잖아. 목사는. 하나님 이름 없애는 작업 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세계 성경의 핵심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공동번역에 대중화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주라고 7번이나 했습니까? 장차 될 일, 결코 속해 될 반드시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염려 근심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토록 엄청난 계획 앞에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5절에서 8절 볼까요?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이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본장은 5절 8절은 하나님 교회가 대화를 어떻게 보호받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리바다 속에서 있었던 것은 환란 속에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보호받는 모습. 거기서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강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다 나오죠. 모세가 홍해바다 나와 찬양하는 모습. 홍해바다 나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거기서 살고 바로 군대를 물속에 숨을댔잖아요. 여기서 주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오죠. 죽음 가운데 구원받은 그 감격 찬송이 바로 모세 어린이의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감격 속에서 울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호와 그냥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냥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대환란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하는 환란이에요. 초대교 환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또 없고 이후도 없을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주적인 찬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나 거기서 구원받았다. 이 찬송이 나올 수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 영적으로 다 뒤졌던 자리야. 마귀 새끼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였던 우리 몸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신 거,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거기서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유리바다까지서 대환란 가운데 보호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자신을 꼬집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일장 충몽이에요. 30분이에요. 먼저 가고 나중에 갈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을 생애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계시록이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삶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그것만 하면 반심은 왜? 그 자녀의 물질 집 남편 아내 그냥 이런 것들이 가득 쳐가지고 그냥 감격과 은혜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부다가 죽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소유했으니 이 작은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열려진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죠. 네. 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그러죠. 네. 이거는 하나님 만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천년왕국과 천국이 가까워서 임박함을 의미하는 거죠. 증거 장막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가 되는 거고, 박유선 목사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의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환란 가운데서 찬송을 막 하니까 왜 그 다음에는 성막을 통해서 다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다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나님 계시는 거기가 법궤가 거기 있잖아요. 그 증거장막이잖아요. 그 법궤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대제사장만이 혼자 들어갔지만 이제는 하늘의 지성소가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이제는 다시는 다치지 않는 지성소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지옥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예언, 형과 지옥 심판받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이 기쁜 소식 내 삶을 역동원시킵시오. 아멘. 계시로운 신기하고 아주 신기해. 양파 껍질이 아주 벗기면 벗길수록 오면 진리가 나오는 게 계시밖에 없어요. 턱수는 말하기 기가 막히면 계시록은 하고 나면 더 새로운 껍질이 탁 열려. 너무 행복해. 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수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 이걸 체험하면 계시록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7 천사 볼까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이들은 재림 신발을 뜻하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 그 천사들이 7은 입은 맑은 빛난 세마포의 옷은 성결 복장이죠. 이걸 뜻하면 가슴에 뭘 들어서 금띠, 또 제사장 직분 상징하는 거죠. 왕제사지. 그럼 밝고 빛난 세마포는 성결의 복장. 성결이야. 왜 성전에 나오냐? 천사들이 이런 복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도 천국 가면 빛난 세마포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요. 우리도 가슴에 금띠를 띱니다. 아멘. 우리에게 왕권 주시는 거예요. 너 왕권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신분이 이런 천사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얘기를 안 해? 여기까지 찬다니까, 우리. 아멘. 금띠를 찬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7절. 하나님 진노가 담긴 금대접. 그죠? 이거는 하나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그랬죠. 7 천사에게 내 생물 중 하나가 세 세트로 하나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걸렸다. 계시록 16장 재림 심판 7 대접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해. 아멘. 대접이 막 갖다 붙는 거예요. 크다. 금대접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저 불의한 자들 심판하실 재앙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다 금대접에 담았어. 내가 그거 다 쏟아버리겠다.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잖아요. 하늘이 불탄다고 그랬죠? 네. 땅도 불심판도 당하죠, 그죠? 네. 땅 속에 다 용암들이 터질 것이고 핵이 터질 것이고 이러니 용암이 터지고 핵이 터지는 얼마나 이 진노가 재앙이 무시할까요? 요즘 이런 설교하면 싫어해.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귀 좀 즐겁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나 듣는 길은 따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볼까요? 성전에 가득한 연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그죠? 네. 이거는 진노의 금대접 7이 전달된 후 성전의 연기로 가득하면 악에 대한 심판,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의 천사, 일곱 재앙 마치기라는 표현은 재림, 심판이 필연적으로 불가항력적이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울러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역설적으로 재림, 심판 후에는 천년 왕국 천국에 입성해 될 것을 뜻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제 16장 다 때려버렸어. 참 기가 막혀. 얼마나 하나님 심판이 무서운가 볼 수 있잖아. 16장 보세요. 영기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불이 아닌 대한 거, 악한 놈들, 음녀 세상과 짝한 교회 다 음녀.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종, 거짓 목사 다 싹 심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어서 이사야 6장 5절에 있죠.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본 이사야가 뭐랬어? 화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죠. 네. 오늘 그래서 16장에서 대접을 다 쏟아버리니까 쏟아버리기 전까지 거기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만 쏟아버리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너무 대접 재앙이 빵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해줘.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보세요. 임종할 때 보세요. 다 부인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뭐 권사, 장로들 부인하고 하는 사람 한 줄인 줄 아세요? 목사 부인하고 하는 사람 한 줄인 줄 아세요? 정말 예수로 완전히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예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 뺏길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본향에 입성할 준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 영원한 나라 소망을 삼고 우리 승리하면서 아버지 나라 가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 나라 못 가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고해요. 아멘. 우리 끝까지 죽는 사람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가야 돼, 못 가야 돼? 가야죠. 아멘. 끝까지 갑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 하나만 부르고. 해보다 더 밝은 서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예수님 계시해 주셨네.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찬란한 예수님의 있으니 거기는 어둠이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를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세상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여친을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광명한 천국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앉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유리바닷가에 아버지 서서 아버지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어떤 환난,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년왕국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견디지 않고 구원 얻으려는 말씀처럼 죽도록 증세하는 생명의 만을 하늘 주신다고 그랬듯이 아버지 참고 선을 행하는 영생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한 소망이 이른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때와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사람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계시록 말씀 저 아버지 하나님 저 붉은 유리바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저 그리스도 대환란 육륜표 이런 아버지 무시무시한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아버지 넘어가지 않고 승리해서 우리의 모세처럼 찬양 부르게 하시고, 애굽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애굽에서 부르던 그 노래들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모든 드리는 모든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 일가정들의 일일에 축복하시고 일일에 안수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할 문을 열어 완전히 축복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활짝 열리고 더욱더 마지막 때 견고한 신앙으로 천년왕국 바라보며 백보자 심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음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하는 일에 다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 돌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잘